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우리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출석을 한번 부를까요? 출석을 부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 출석했거든. 여러분, 이렇게 꼭 와야 될 분들이 안 오면 그 결석자가 생기는 거예요. 뭐 그건 사고나 또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일로 또 비상근무를 통해서 이렇게 빠질 때는 이 출석을 불러볼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출석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출석 생략할게요, 반장. 오늘은 다 출석해서 전원 출석이야. 이제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이렇게 꼭 출석을 해야 될 분들이 출석을 안 했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로 이틀씩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자리가 비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깨워서 보내신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정식 출석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그 복음 참 신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은 당연히 그분들이 빠지고 나면 인원이 줄고 그럴 텐데, 오히려 다른 분들, 전혀 안 나오던 분들이 그날따라 다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또 여러분 또 내가 결석해도 괜찮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또 보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여러분의 빈자리는 여러분이 손해죠. 뭐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채워야 될 자리를 내가 잊지 못할 때 다른 분들이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보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 어찌 보면 참 아쉽고 안타까운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이런 또 사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 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와서 또 그 자리를 채워. 그런 경우를 보는데,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6년 동안은 저를 오라고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저를 불러 설교하라고 하는 데가 초청하는 데가. 그래도 이영무 목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해 왔는데도 개척교회를 하는 동안 아무도 안 부르더라고. 코로나가 3년 동안인데. 근데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이상하게 외부에 초청을 받고 가 설교하고 온 것이 벌써 5번째. 참 놀라워요. 지난번에도 부여 동남교회 가서 그 노회 전체가 모이는 자리에 한 800명 목사님, 장로님, 교우들이 다 모인 자리에 가서 저거 설교하라고. 아니 뭐 이게 뭐 얼마 안 모이는 개척교회 목사가 그런 자리 간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불러주는 것도 또 감사하고. 그래서 야, 이게 다른 6년과는 전혀 다른 7년째를 맞이하는 게 너무 가슴 벅차기도 하고 놀라워요.
부흥회를 와서 인도해달라, 재직 수련회를 와서 인도해달라. 우리는 뭔가 다른 해인가? 그또 우리 교회가 안 하던 119 초청주의를 또 올해 준비하는 또 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 좀 기대가 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음악회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화성 시민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연다. 화성에서 제일 큰 소극장에 수백 명을 초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함께 가져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고, 작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이 상가면 어떻고 뭐 예배 공간이 작으면 어때요? 그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시간,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여러분들이 못 나오니까 고3 학생들을 어제는 3명씩 보내줘가지고 이 자리를 채워나가는 이 주님의 역사,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요? 그것이 제가 보면 또 이영무 목사가 실망할까봐 뭐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이러면서 이게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그분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놀라. 그 동성은 반대하는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그것이 1박 2일로 월화 열리고, 저도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정말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200명이 넘는 목사님, 장로님들, 교우들이 제주도에서부터 와서 1박 2일 먹고 자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기장교단을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에 동성애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포차법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는 뜨거운 자리인데, 거기 저를 또 설교자로 세워져 개입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자리에 쓰임받는 게, 또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뭐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소개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린 한 여인의 사랑과 희생의 표현이 바로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1박 2일 모임에서도 거기 참여했던 한 분이 아무 계획도 온 게 아니고 그분은 그냥 거기 참여에 끌려온 거야.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 장로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들여서 그 일에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헌금했다는 얘기 나중에 제가 전해 듣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재정을 태워줘. 그 모임을 위해서도 한 3천만 원 정도가 헌금돼요. 그래서 그 모임이 다 무료 숙박으로 다 진행되고, 그리고 또 나후에 또 누가 1천만 원을 더 헌금해서 앞으로도 그 일을 하는데 쓰임 받도록. 그 뭐 전혀 헌금 강조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도 마찬가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한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꼭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요일이라고 해요. 근데 꼭 엿새 전에, 일주일 전이 아니고 엿새 전에, 그러니까 이건 토요일쯤 됐던 것 같아. 토요일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제 이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죠. 이런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동네가 바로 베다니. 거기에. 근데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벌였어,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나사로의 가정인가 해봤더니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나병 환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그때도 한 여인이 와서 그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야. 그래서 아마 시몬과 나사로의 가정이 함께 이 공동으로 잔치를 벌이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야.
잔치할 때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늘 그랬듯이, 왜 마르다의 실력을 따라갈 사람이 없거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중에 식탁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즐기는 부활한 나사로가, 이미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죽었던 나사로가. 그래서 이제 잔치를 열리는데 마리아가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 3절 말씀 딱 한 구절로 마리아가 행한 일이 기념되고 있죠.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아주 비싼 순전한 나두,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인도산 향유를 한 근을 가져다가, 자, 여러분 푸주간에 가서 소고기 한 근 주세요 그러면 몇 그램인지 아세요 혹시? 600g. 그렇죠. 그래서 식당에 가면 보통 1인분이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 250g, 또 적은 데는 200g, 180g. 근데 보통 넉넉한 데는 250g. 그래서 500g이면 2인분. 600g이면 2인분이 한 3인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근데 그런 정도의 무게의 향유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건 기름이니까 향유라는 건, 그렇죠? 고기가 아니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어드렸다. 예수님의 발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머리부터 부어서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이제 여기 요한복음은 발에 부어드린.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여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 중에 여인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머리털이야, 머리털. 그래서 머리털을 이렇게 잘 다듬고 뭐 이런 게, 우리가 여기 호수공원에도 그 뭐 머리를 이렇게 한, 뭐라 그러죠 거기? 그 1년에 한 번씩 그걸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털이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잖아요. 기념하는 것이. 호수공원 돌다 보면은 이렇게 여인들이 머리를 감던 것, 그 뭐 무슨 뭘 가지고, 약초를 가지고, 그럼 머리가 윤기가 나고. 하여튼 여인들은 머리를 자기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 머리를 기르는 분도 있고 뭐 짧게 하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머리털이라는 게 여인들의 어떤 아름다운 매력의 어떤 모습이야. 근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 대단한 존경과 희생 아닙니까?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그걸 닦는 거예요. 더구나 이건 비싼 향유죠. 비싼 향유. 그래서 그것이 300데나리온 된다고 가룟 유다가 알려줘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얼른 계산해도 1인당 한 10만 원을 하루 임금을 하면 3천만 원 정도. 그 여인이 결혼을 위해 준비한 가장 귀한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부어드린 사람. 그리고 자기의 귀한 가장 아름다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자기 몸을 드린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뭐 향유만 드렸겠어요? 머리털만 드린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자기 마음. 주님에 대한 자기 마음의 사랑과 정성과 존경을 다 표현하고.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도 있고, 자기 오빠 나사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그 가정의 큰 기쁨이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 그 여인은 그런 엄청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희생,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아름다운 부부들이 여기 다 이렇게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결혼 30주년, 결혼 40주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모았던 어떤, 그래서 남편이 정말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한다. 정말 그때는 좀 비싼 뭐 몇 캐럿 때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한다. 그것이 낭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저는 뭐 그런 걸 평생 못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받고, 또 남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내에 대한 그런 보답이 되겠죠. 네, 오늘이 제가 대한제국이 멸망할 날, 1910년이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을사보호조약이 이루어지고 이완용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이 다 일본에 넘어가고 순종은 마지막 왕제로 이게 폐위되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운 날이 오늘이 8월 29일 날이에요. 대한제국의 멸망. 원래 22일 날 조약이 결성됐는데 너무 민심이 두려워서 일주일 동안을 미뤘다가 했다고. 그래서 어제 이제 어디 갔다 오다가 방송에 들은 얘기에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그 얘기 나오는 게, 이석영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조상 가운데 뭐 영의정을 지낸 분이 있어가지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억, 몇 조가 되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걸 나눠 갖지 않고 다 정리해서 은밀하게. 그리고 융 형제가 다 외국으로 독립군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는데 그 돈을 썼다. 독립군을 양성하고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일에 자기들 전 재산을 다. 근데 그 유경제 가운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다 외국에서, 해외에서 그 빈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일제시대에서도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어요. 해외 여행하면서. 안 그래? 그 시대에도 일본은 갈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육형제는 그렇게 하질 않고 그 부모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그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 본인들은 너무 가난하게 마지막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 돌아온 사람은 한 형제밖에 없고 다 해외에서 결국 죽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복음이 더 아름답게 증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아름다운 일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리아 같은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시기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죠. 자, 4절, 5절, 6절을 이어서 읽을게요. 4절, 5절, 6절 시작. 이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 도둑이었다. 말은 제자였지만 허울 좋은, 그는 사실은 도둑질을 하는 자예요. 그리고 돈꾀에 그걸 넣으면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왜 저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넣으면 내가 좀 훔쳐갈 텐데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 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허비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는 그걸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악역을 맡았던 거죠. 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제 일주일 앞둔 그런 시간, 예수님을 위해 장례식에 할 마지막 마리아의 희생이고 헌신이 되겠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늘 역사 속에 있고, 또 예수님으로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교회마다 구제하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이웃사랑 때문에 그 일을 실행하자. 그래도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회가 제일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거 아세요? 뭐 저리고 해도 교회를 따라오죠. 기독교회 가장. 근데 교회는 그걸 뭐 다 자랑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교회들 보면 고아원을 운영하고 양로원을 운영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이런 교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아 그런 거지.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점심을 못 먹는 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해드리고, 그 일은 다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사회가 자꾸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니까 교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구제 사업의 거의 70-80%는 교회가 하고, 교회가 절이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언론은 그거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비판하는 언론들이 너무 많아서. 자, 그러나 그것이 바로 팩트고 사실이죠. 예수님은 7절에 그를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그냥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얼른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나 세번역에 보면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라. 이 여인은 이미 이것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해 두었고 지금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를 시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녀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다른 복음서에 주님 말씀하시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많은 사람에게 증언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마리아의 두둔하시고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 하여튼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 이어서 이제 나사로를 죽이려는 또 제사장들의 음모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사이에 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죠? 주님을 맞게 되는 거죠. 자, 우리 9절, 10절, 11절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부활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죽여야 돼. 이 증거를 없애야 돼. 그걸 부인할 수가 없죠. 현상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모의를 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이제 나사로까지 또 한 명 추가된 거야. 이제 죽이려는 살해 대상이. 그래서 결국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오늘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선신과 희생이 소개되고 그 가정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잔치집에 향유 냄새가 진동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시간을 드리는 헌신, 나의 옥합을 깨드리는 헌신, 나의 몸을 드리는 헌신, 나의 마음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기도하는 그 열정, 이 모든 것은 바로 마리아의 나두 향유 옥합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드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기뻐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일들은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품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오늘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렇게 시몬과 나사로의 가정에서 공동적으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는데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이 위대한 일은 오늘도 우리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전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우리의 희생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충성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 속에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멸망당한 날이지만 오늘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주님 공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치료하시고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여기 서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여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중보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예수님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며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